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표준이나 규범이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지요. 진리에 따른 생각의 기준과 삶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각자 행동하면 말 그대로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독교의 헌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헌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지만 나날이 온전해지는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을 통해서 신앙의 표준과 삶의 원칙과 공동체의 규범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큰 은혜를 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왜 은혜가 되고 복이 될까요? 시편 전체의 주제는 복 있는 자가 부르는 삶의 고백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예배자의 축복이 시편 1편으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삶의 빛이 되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시의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22개의 단락으로 시를 지어서 각 8구절씩을 배치했습니다. 바로 그 한 단락 한 단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모든 생각과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의 본래의 뜻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1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복을 누리는 형통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전심으로 실천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지요? 2절에 보면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증거와 확증이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해석해 주셨지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단받는다,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장성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체계는 삶의 지혜로 체화되고 적용되어야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실천은 진리에 근거해야 하고 참된 지식은 언제나 바른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4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세계적인 부흥사셨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언제나 자신의 성경책에 T와 P라는 표식을 여러 군데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T는 tested, 실천해 보았다이고요. P는 proved, 말씀대로 검증되었다입니다. 많은 학식을 쌓지도 않은 분이 어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실천하고 확증한다.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며 살았던 신앙 습관이 그의 마음과 삶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온전한 신앙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올리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9절부터는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 그 말씀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도록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거룩한 영적인 승리가 임합니다. 청년의 때는 성장과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불안하고 자유분방하고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기성세대보다 더욱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00절에서도 말씀했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성경에서 노인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분들보다도 더욱 명철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어떤 인생의 숙련자보다도 더욱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며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그 변화된 마음과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주의 계명에 언제나 집중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되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신앙 고백이지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간절한 소원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믿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사게 되지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이나 싸움터에서 얻은 승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진정한 영적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들이나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칼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라는 표현,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머니, 주님의 증거들을 전심으로 확신할 때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요 성경학자인 존 드와이트 목사님은 오직 성경이 진정한 희망의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희망의 창문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님의 증거들을 마음과 삶에 기록해 가고 계십니까? 마음과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며 다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